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부분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광야를 걷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는 10하루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돌아가게 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 보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40년을 돌게 될 것이다. 왜 40년을 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올려보냈는데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불순종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40년이었냐면 40일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으로 40일에 1년씩 하면 40년이죠. 그래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였었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여기 나왔죠? 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낮추시려고. 너의 교만을 꺾고 너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또 하나 알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알아보려고 뭘 여러분 실행했습니까? 만나 사건이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는데 만나를 하루부터 5일까지는 매일 하루씩 그거를 걷어들여서 먹게끔 했어요. 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걷어들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썩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 날은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 걷어들이는 것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시험하려 하였다. 너희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지를 내가 보려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름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처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육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었느냐? 어떤 교육이었느냐? 너를 낮추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낮아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인간의 속성은 교만한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그 삶과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광야의 이 8년, 이 7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낮아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개척하자마자 막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데
지금은 저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8년의 개척교회, 3년 정도 되면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개척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개척교회로, 아주 오랜 동안 성도 없이, 우리 가족 성도가 있었는데 점점 이사하면서 성도가 더 줄어들어서 이제 여기 동백지구에 오면서는 성도가 이제 우리 가족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물된동산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만 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낮추심,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훈련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이것을 인내하는 훈련,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누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사람이 성도수가 많은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는 건 더 쉬워요.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성도수가 많으니까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듣는 기가 많으니까. 우리 가족만 들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듣고, 세 번째는 청중인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이 마음을 낮추고, 이와 같은 이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너무나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이 광야의 이 길을 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신 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직진하면 더 편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돌아가게 하실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다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의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어원에서 만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와 같은 그런 올리브유를 넣고 구운 과자와 같은 맛이 났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병 과자 아시죠? 센베 과자?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제 추측하건대. 그런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와 같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맞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나를 하루부터 5일까지 거두게 거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겠죠.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6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이틀치를 거둬라.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것에 불신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못 먹었을 것이고, 또한 더 많이 걷거나 하루치만 걷었던 사람은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와 같이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광야의 그 길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하면서 만나를 못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못 먹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죠.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원망하고 불평, 그들이 계속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못 먹는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때가 더 좋다, 하면서 원망 불평했잖아요, 모세한테.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돌면서 원망 불평했던 것, 여러분들 원망 불평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광야의 길을 그와 같이 직진하는 그런 길도 너네들도 있지만 그와 같이 돌아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냐? 너를 낮추시고 네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금식하고 돌아왔을 때 사탄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변하게 하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당했었죠. 그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죠.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 돌아가고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힘든 그런 광야의 인생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정말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같이 정말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여러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